속죄제사와 속건제사는 피를 중점적으로 다루는데 성소의 분향단 뿔들에 속죄피를 바르는 것은 내적인 씻음과 정결해짐을 강조하며 청결해진 양심으로 기도하여 마음에 숨은 사람이 먼저 용서를 받아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쉽게 표현하자면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하는 경우는. 그런데 이제 그 장로들과 그 평민의 속죄 제사는 번제단 뿔에만 피를 바르고 제사를 마치죠. 그런데 그것은 일단 초신자들은 육신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어린아신 자들이라는 건 다 육신에 속한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제사법을 해놨지만 그런 것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절기제사, 즉 1년 1차의 대속죄절일날 모든 백성을 위하여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우가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그걸 드리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완전히 육에 속한 사람들은 어렴풋이 죄사함 받는다라는 거, 죄들의 사면을 받는다라는 게 무슨 뜻이고, 오범죄는 무엇이고 고범죄는 무엇이고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가 정확하게 이제 그때 가서 모든 백성들, 제사장들 뭐 다 포함해서 한꺼번에 다 용서를 받는 것을 통합적인 제사를 또 하게 했던 거예요. 이런 이제 개념을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자, 이제 4장 1절로 12절 사이 그 제사장의 범죄 좀 더 읽어 나갑니다.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껍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물의 소재에게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이건 화목제를 이미 했으니까 오늘은 그냥 넘어갑니다.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모든 그 땅의 짐승이나 들짐승이나 가축이나 사람이나 맨 마무리하는 건 가죽이죠.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것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진영 바깥의 재버리는 곳에 버려진다라는 것은 옛사람을 장사하는 것을 상징한다라는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옛사람은 죽고 남겨진 흔적이 죄지요. 땅에 이제 세상에 남은 것은 죄예요. 그런데 그 죄는 이제 유용하겠어요. 대속죄절일 날 흐르는 물을 떠다가 그 죄를 섞어서 잿물을 사람들한테 이렇게 뿌려주죠. 히브리서에서는 그건 수송아지의 죄를 뿌린다고 되어 있지 않고 암송아지의 죄를 뿌린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왕의 제사, 아까 그래 내가 얘기를 한 거예요. 왕이 국가적인 제사를 할 때는 수천 마리의 암소가 같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소고기를 다 7일 동안 먹여야 되니까. 그 많은 백성들을 전체를 다 죄를 뿌려주려면 죄가 얼마나 많이 소요되겠어요. 제사장의 범죄를 속하기 위한 속죄 제물의 제육과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은 진 밖의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르고 그 죄는 대속죄일 제사 때 흐르는 물을 떠다가 죄를 섞어서 모든 백성에게 잿물을 뿌려서 속죄를 합니다. 근데 진 밖의 잿마당이라고 한 것은 비유, 구약성경은 전부 비유, 모형, 그림자이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건 공동묘지다. 공동묘지 전부 다 무덤이야 거기가. 그래서 그 잿마당이라고 그러지만 그 재를 모아두는 무덤을 말하는 거예요. 재를 모아두는 게 동그랗게 이렇게 시골에 옛날에 그거 다 보셨죠? 그게 재로 되어 있는 무덤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세상 교계나 세상 나라라고 하는 것은 전부 공동묘지로 본다. 무덤에 장사되는 것을 상징한다 말이에요. 자, 이제 그 히브리어에서 죄라고 하는 이 용어 하타트라고 하는 이 용어는 빗나갔다, 벗어났다 그런 뜻입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여긴 단수예요. 속죄죄를 말할 때는 전부 복수예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이 죄는 마귀의 살아있는 실존이요 산인격이다. 그 죄는 나의 양심상으로 죽은 옛사람의 육적 자아 속에서 왕노릇하면서, 육체 속에서는 누가 왕노릇해요? 죄가 왕노릇해요. 죄는 살아있는 실존이고 인격이다. 살아있다 이거 죄는. 그런데 이것을 대적하려면 사람의 생명의 근본인 영이, 양심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영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죄를, 살아서 활동하는 죄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전에 여기 그 강원도 이승윤 자매님 아들, 지금은 이제 어른 돼가지고 뭐 이제 근데 그 어렸을 때 엄마가 혼내면은 엄마 막 나 잘못했어 하면서 나는 이만하고 그 죄는 이만한데 마귀는 이만한데 내가 어떻게 마귀를 이겨 그랬다는데 어린 것이고 무슨 진리를 알지도 못하는데 벌써 그런 걸 알고 있었다. 본성상에 마귀는 크고 나는 이만한데 어떻게 내가 마귀를 이기냐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마귀의 능력과 권세는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생명의 이제 그 근본인 영의 양심 기능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는 마귀의 능력을, 권세를 대적할 힘이 없는 거예요. 죽은 것이 산 것을 무슨 재주로 대적을 하겠어요. 대적이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본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구조가 어떤지를. 자, 죄가 너를 원하나 그랬는데, 죄가 나를 원한다라는 것은 나를 가지고 지가 하고픈 대로 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잖아요. 죄가 왕노릇 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는데, 이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어서 선악과 나무 가지들이 되어진 죄인들이 무슨 재주로 죄를 다스리냔 말이야.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죄를 다스릴지니라 했지만 카인이 죄를 다스리지 못했죠. 그래가지고 자기 동생을 죽이고 싶은 그 살인의 그런 도끼가 올라왔는데 그것을 미혹당해가지고 살인을 저지르고 말잖아요. 이게 인간의 근본을 다루는 얘기들이다라는 거예요. 죄의 욕망, 이것은 육체의 소욕이라고 신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죠. 이 네게 있으나 너는 내 육적 자아를 주장하는 마귀의 실체, 실존, 나의 육적 자아를 그 속에서 살면서 그걸 지배하고 있죠. 이것을 사람의 힘으로는, 옛사람은 절대로 다스릴 수 없다. 이 육적 자아 안에서 왕노릇하는 죄를 제어하고 다스리고 그것을 심판해 놓고 할 수 있는 더 큰 능력과 권세를 가진 분이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죄가 구하고 있는 육체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죠. 죽었던 양심을 근본적으로 살려서 생명을 주러 영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셔서 조합하여 한 영이 된 그 영으로 육신의 마음을, 육신의 생각을 제어하고 대적하고 통제하고 싸워서 이기게 만드는 분이 그리스도다.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속죄제에서 중점으로 다룬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4장 7절에서 시작된 죄라는 성경 용어는 마귀의 살아있는 본성이요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하며 거역하는 영과 남을 시기하고 미워함으로 속이고 거짓으로 송사하는 성향. 남이 뭐 어쩌다더라 해가면서 흉보면 계속 쏟아지죠. 그게 누가 그러는 거예요? 내 속에 육체 속에서 죄가 지금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거라. 그게 하나의 법칙이다 이게. 죄의 법칙이 있는 것이다. 생명은 생명의 법칙이 있어요. 영의 중심 기능인 양심이 살아나면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생명의 법칙이 있는 것이고 죄는 죄의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의 육체에 거주하며 혼을 격동시켜서 사람의 본 바탕은 혼이죠. 마음. 살인과 거짓으로 대표되는 이건 대표죄를 말하는 거예요. 수많은 범죄를 범하게 하는 마귀의 본성이요 이게 실체다. 자신 속에 마귀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야 이제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그것만 지향하기를 바라는데 또 다른 법칙이 죄의 법이라고 하는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이끌어서 죄와 사망으로 이끌어가 버린다. 그러니까 오호라 나는 권관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죄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건져내요? 구속을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심령에 들어와서 은혜로 임재하셔요. 은혜가 왕노릇을 하면 죄가 왕노릇하는 육체도 얼마든지 제어할 수 있다. 육체의 소욕도 제어할 수 있다. 이게 구원의 이제 길인 거죠. 반면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이요 살아계신 인격으로서 하나님께 돌아와 영적으로 연합한 사람들인 그리스도인들의 영과 마음에 살면서 항상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권능이 되심으로, 그러니까 육체 속에서 왕노릇하는 마귀보다도 권능이 더 강한 자지요. 그 이제 마태복음 12장이나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귀신의 집에서 사탄이 왕노릇하지만 그 귀신의 집에 갇혀 있던 그 귀한 것들을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도둑질 해가지고 몰래 빼내오는데 더 강한 자가 와서 마귀를 먼저 결박해야 되는 사단을. 그런데 어떻게 결박합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기도와 말씀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는 유가 없는 거다. 이제 이렇게 주님 제자들이 슬쩍 답변해 주셨죠. 거기 나오는 그 기도가 속죄 제사를 하는데 향단불에다가 피를 바르는 건 기도를 말하는 영적 기도다 이거예요. 세상 축복 달라고 기도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기도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시는 권능은 사람의 심령 안에 구속을 이룬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은혜로 임재하시면서 은혜가 왕노릇을 하면 죄가 왕노릇하는 육체의 욕구를 얼마든지 대적하고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예수의 피로 구속하신 영에 거주하신 그리스도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에 거하셔요? 네. 내 안에 현재적으로 재림하셔서 내 안에 나와 함께 은혜로 거하고 계셔야 돼요. 살아 계셔야 돼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기독교식으로 공중 구름 타고 언제 올 거다 이것만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내적으로 생명이 잃었던 생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부여받은 생명이 없다는 뜻이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생명이 있어야
죄의 권세를, 죄는 살아서 역사하는데 죄의 권세를 대항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이지, 자신은 죽어 있는데 죄가 나를 맘대로 가지고, 시체들은 죄에게 넘겨줬잖아요. 그러면 죄가 마귀가 주먹대로 해버릴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제사 목적은 그리스도의 중보가 없으면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순종을 배우며, 주님 자신이 원수와 싸워서,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잃은 내가, 죽은 내가 무엇으로 싸우겠어요?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어야 싸우지. 주님 자신이 원수와 싸워서 이기도록 영으로 주의 영과 나의 영이 연합을 해야 돼. 이것을 믿는다 그래요. 반듯하고 온전한 새 사람이라는 말은 혼을 말하는 거예요. 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도록 구원을 이룬 후사로 삼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냐? 속죄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요구단 말이에요. 속죄제사를 정상적으로 드렸으면 하나님이 그 속죄제사를 드린 그 사람을 연락하시는데, 사람이 죽어야 되지만 속죄제물로 드려진 제물을 대신 죽이고 그 속죄제물을 드린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 속죄제의 원리다 이 말이에요. 속죄제, 이 하타트라는 것은 하타죄라고 하는 데서 이제 나온 말이고, 유죄, 형벌, 그런데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또 속죄라고 하는 용어에서 카파르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이 카파르라고 하는 용어는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용서를 빌다, 그런 것이 중점이에요. 뭐 이것은 뭐 덮어준다, 덮는다, 뭘 칠한다, 도말이라고 그러죠. 그런 경우를 이런 데 사용한 용어예요. 속죄하다라는 이 카파르라는 용어는 용서를 구하다라는 뜻이에요. 속죄한다라, 용서를 구한다라는 말은 분향단의 그 뿔에다가 피를 발라라 그랬는데, 이것은 영으로 기도해라 이게 영으로. 즉 신약의 용어로는 자신의 지난날의 모든 죄과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라. 이제 아까 다윗 얘기를 얼핏 했어요. 다윗이 자기가 죄를 범해놓고 나서도 죄인이라는 생각에 대한 의식이 없었죠. 그러니까 그 비유를 들어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얘기하니까, 그래? 그러면 죽여야 돼 이랬어요. 그러면 그 죽을 사람 당신이야. 당신이 이런 죄를 당신이 졌잖아. 이제 이러니까 그때 딱 깨닫고 다윗은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다고 이제 용서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도 당신을 용서해 줬다. 그러나 그가 범한 죄에 대한 그 죄과를 갚는 방법으로 다윗을 용서해주고 바로 데려간 것이 아니라 남은 생애를 왕노릇해 가면서 살게 만들어 놔둔 거예요. 이게 그 남은 생애 동안에 죄빚을 갚게 만드는 기회를 이제 허용을 해주신 것이죠. 이것은 혈과 육, 첫사람, 겉사람이 후패되는 동안에 속사람이 날로 장성해져서 온전케 되는 그런 기간 동안 살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말이에요. 아담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를 벗을 때 그날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짐승 가죽으로 새 옷을 해서 입혀주시고 나서는 930년을 더 살게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저지른 죄를 완전히 씻어내는데 930년이 걸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죠. 오래 사는 것 좋아하시지 마세요. 사실은 빨리 생애를 마치는 것이 좋은 것인데, 문제는 이런 진리를 깨닫고 자기가 지난날 저지른 모든 범죄를 깨끗이 소멸해서 없애버릴 수 있어서 정결한 상태로 주님께 데려감을 받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속죄라고 하는 이제 또 다른 용어로는 칼라라고 하는 용어도 있는데 이것은 그치다 라는 뜻이에요. 주로 이제 그치다라고 번역이 됐어요. 뭐 홍수 심판 때 비를 그치게 하셔서 이제 그치게 했다. 또 뭐 바람과 풍파를 그치게 하셨다. 이게 주로 그치다라고 번역을 많이 하는 용어예요. 자, 이 말은 결과적으로는 속죄가 연락이 되면 하나님께서 부은을 그 사람에게 심판을 집행하던 것을 그만되었다. 심판의 사자들 보고 이제 그만되었다. 그 정도면 되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진짜 어마어마한 살아생전에 이제 남은 생애 동안에 어마어마한 형벌을 받았죠. 왕이지만 그 자기가 범한 죄과를 하나님 앞에서 그걸 갚느라고, 죄빚을 갚느라고 몸소 갚게 하시느라고 그냥 그 두 자식들이 막 반역도 당해보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을 다 경험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는 평안히 이게 눈을 감게 해주신 건 이제 됐다. 하나님 보실 때 다윗이 완전히 더 이상은 그를 다룰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됐죠. 동료 아비삭을 그의 품에 뒀는데 합하지 않았다. 이랬어요. 사람들은 늙어서 힘없으니까 그랬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영혼의 상태가 이제는 육신적인 모든 것들은 완전히 초월된 상태 여기까지 됐다라는 말이죠. 그것이 구원의 완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분노를 이렇게 진정시키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공의를 충족시키려면 반드시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데 지난 죄를 덮어두신 것과 죄가 없어졌다라는 말은 아니죠. 가려졌다라는 말이 없는 걸 하자. 없었던 일로 하자.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게 없어진 건 아니죠. 다윗이 살인하고 간음한 범죄 행위가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 중요한 문제가 나와요. 다윗을 뒤쫓아오면서 그 눈물을 흘려가면서 맨발로 감람산을 향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 이렇게 가고 있는 그 사람 뒤쫓아오면서 히므이라는 사람이 빠르게 쫓아오면서 돌 던지고 흙먼지 날리고 해가면서 욕이라는 욕은 다 했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겉으로 볼 때는 히므이가 그런 욕을 할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다윗이 그런 짓도 저질렀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히므이는 저주의 자식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내가 이제 사람으로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중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사면, 즉 속량을 받은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면 안 된다. 뒤쫓아가면서 뒤따라가면. 그러면 그는 반드시 최후 심판을 불모스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롭다 하셨는데 하나님은 다시 회개하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용서했다 분명히 사면받은 사실을 선포가 됐잖아요. 하나님이 용서했다는데 사람이 인간적인 선이나 의나 이런 걸 기준 삼아가지고 다윗을 그렇게 무슨 하나님은 이것은 용서를 할 수 없는 범죄라는 거예요. 그는 절대로 용서를 못 받아요. 이걸 잘 아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교회 생활에서 이걸 잘 적용하셔야 돼. 우리가 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값없는 은혜로 속죄가 되어져서 속량받은 사람들이지 누가 스스로 의인이 된 사람은 교회 중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자신도 용서받고 저 사람도 용서받았는데 자신은 자신을 볼 때 나는 500 데나리온? 500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가 500 데나리온 빚 있는 자를 가서 목을 조였다고 그랬잖아요. 그 심의의 상징이 된 거잖아요. 이런 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 교회 안에서는 누가 이랬냐 저랬냐 말했냐 말았냐 주님이 그를 분명히 받아주신 사실이 있고 그 말은 즉 그가 명확하게 속죄를 받은 사실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용서받은 사실이 분명하다면 누구도 사람은 누구를 정죄할 수 없다. 누가 누구에게 절대 돌팔매질을 해서는 안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예, 현장에서 간호마다 잡힌 그 여자를 재판하는 얘기도 나오죠. 그런데 주님은 그 재판을 얼마나 지혜롭게 하시는지 다 어린아이로부터 어른까지 돌로 쳐 죽이려고 이렇게 딱 율법 돌 던지려고 가지고 왔던 건 슬그머니 앞에다 내려놨다고 돼 있지 않다. 뒤에다 슬그머니 놓고 다 제 길로 가버렸다고 이렇게 돼 있어. 슬그머니 뒤에다 놓고 제 길로 가면 안 되죠. 주님 나도 저 여자만 눈으로 볼 때는 저 여자는 현장에서 내 눈에 띄었다 이제 이 말이죠. 그렇지만 나는 은밀한 죄가 저 여자보다 더 많습니다 하고 자백하고 도솔하면 속죄를 해주실 수 있죠. 사면을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슬그머니 놓고 갔다는 건 자기 일을 끝까지 자기 자존심 지키려고 한다 이 말이잖아요.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자, 로마서 4장 6절로 8절 보겠습니다. 속량, 속죄함을 받았다, 구속받았다라고 하는 용어의 칼라라고 하는 이 용어의 적용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다윗은 이런 체험이 있으니까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시편 32편에서 인용이 됐고 이 말씀이 요한일서 5장에서 사면받을 수 있는 범죄 모든 불법은 죄지만 똑같은 죄가 아니다. 어떤 죄는 용서받을 수 있고 어떤 죄는 용서를 못 받는다. 이제 이것을 나눠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불법은 똑같이 죄지만 사함을 받는 불법의 경우가 있고 사함받을 수 없는 불법의 경우가 있어요. 조금 전에 내가 얘기했어요. 힘의 그는 인간적으로 볼 땐 자기가 다윗보다 옳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는 복음을 믿지 않는 복음과 상관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 이런 것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누구를 비판하는 말, 이제 매장시키는 말이죠. 고개를 못 들게 만들고 이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주님 편에서 보면 그 사람이 더 큰 죄를 용서받아서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나는 뭐 그냥 조금 500데나리온? 그렇지 500데나리온 조금만 용서받았어. 죄가 커지는 않고 그냥 그런 것을 자긍심을 갖고 있다가는 100데나리온이요? 예, 500달란트인가, 100달란트인가, 500달란트인가, 500달란트를 사면받은 사람이 더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아, 그랬나? 1만 달란트였나? 아이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용서받았는데 그가 자기가 아는 사람한테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이었었구만. 아유, 기억이 가물가물해. 그래서 그러니까 이건 뭐냐, 오히려 큰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은혜가 더 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은 은혜가 왕노로 사는 사람이냐 죄가 왕노로 사는 사람이냐로 심판대에서 이걸 가리는 것이지, 그 사람이 큰 죄를 졌느냐 좀 조금 저 사람보다 나는 적은 죄를 졌느냐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면받은 것에 근거하는 거예요. 사면받은 것에. 자, 히브리서 9장 8절로 9절, 이로써 성령께서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은 1만 달란트와 100달란트였어요. 그런데 내가 100디나리온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내가 지금 1만 달란트 아니 됐어 이제 그만. 아이고 됐다고. 1만 달란트와 100디나리온이요. 내가 지금 500달란트 500데나리온 자꾸 그랬는데 이거 인용을 잘못한 겁니다.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자, 첫째 성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라, 이 성막은 현재 곧 이때까지의 모형이라. 이때까지라는 말은 교회가 세워지기까지의 첫 성막이 서 있다라는 것은 인자 예수께서 죽임을 당하기 전에라는 뜻으로서, 인자 예수께서 죽임을 당하기 전에는 물질적인 성막이 서 있죠. 그 물질적인 율법 성전이 서 있는 것은 아직 교회가 나타나기 전의 일인 것이다. 교회가 나타나면 더 그 온전한 참장막, 하나님의 거처가 이제는 교회인 것이다, 지금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예물과 희생을 드려서도 그런 것들이 양심에 관한 한 섬기는 자를 완전하게 하지 못하겠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물질적인 성막 안에서는 그것이 서 있는 동안은 범죄한 자를 완전히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제사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매번 반복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불완전한 제사다라는 거예요. 1년 1차에 드린 것도 내년에 또 드려야 되고, 속죄 제사도 매번 세월이 생각날 때마다 드려야 되고, 이것은 단번에 드린 완전한 제사가 아니다 이거예요. 이런 모든 제사를 완성하는 것은 예수께서 자신의 한 몸을 속죄제물로, 속건제물로, 화목제물로, 무슨 번제물로, 소제물로 한 몸을 단번에 드려서 모든 제사를 딱 완성해버린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이제 믿음으로. 죄월이 생각날 때마다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한 것이 믿음의 법이다 그래요. 율법 행위와 믿음의 행위라는 것을 이제 구분을 잘 하시기를 바라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자비로우신 아버지이시니, 여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건 호로고서 그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아버지죠. 정직한 영으로 자신의 죄악됨을 깨닫고 진솔하게 뉘우치며 항복할 때는 그를 불쌍히 여겨서 공의의 법으로 정죄하여 형벌하는 형집행을 보류해 주시고 인애로 대하여 주시며 과거사를 모두 덮어주시고 다시는 기억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적용하십니다. 이게 믿음의 법이죠. 믿어야 이 약속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사면받은 죄인이 남의 범죄 행위를 덮어주지 않고 들추어내서 광포함으로, 이게 심의의 범죄죠. 산채로 매장하는 등 고개를 못 들게 만든다, 세상에 이렇게 말해요. 고의로 범죄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하심으로, 이건 고범죄죠. 네. 가중처벌을 하심으로 구속받고 교회에 들어온 지체들은 형제가 범죄하고 나서 내가 잘못했노라 진정 뉘우칠 때는 분노를 진정시키고 그 사죄를 받아주어야 하며 심판을 주님께 부탁할 수밖에 없는 거다. 내가 막 분이 막 그 분을 그 사람한테 다 이게 분을 풀고 싶어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지가 심판자는 아니니까. 최후 심판자는 주님이 다 알아서 정확한 판단을 하실 거라는 걸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죠.
속죄는 영적인 범죄의 문제와 생활윤리의 범죄 문제를 엄격하게 구분하는데, 윤리도덕의 범죄는 누구에게나 쉽게 드러나죠. 자신의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 알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알고. 회개하는 것도 그건 자연스러워요. 육체의 일이니까. 진리 말씀을 변개하여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거나 영적 무지로 인한 가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영적 범죄와 윤리 도덕적인 범죄는 전혀 개념이 다르다. 예, 다르다. 그래서 이런 속죄의 법에 관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침 받고 나서도 교회 중에 있는 어떤 지체를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가 심판자고 자기가 재판장이 아니고 자기가 법이 아닌데 주님께 맡기지 않고 자기 입으로 자꾸 어느 지체를 자꾸 정죄해서 고개를 못 들게 만들고 이제 생매장 시킨다고 그러는데, 그런 짓을 하면 그 사람은 그 죄에 대해서 형벌을 절대 용서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뭘 잘못을 했느냐 안 했느냐, 윤리도덕적인 문제보다도 남을 정죄하는 죄가 훨씬 더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남을 정죄한다라는 말은 사실은 자기가 심판, 재판장의 위치, 하나님의 위치에 지가 딱 서버렸다. 이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영적 범죄다라는 거예요. 이걸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말씀 가르칠 때마다 입 조심해라. 사람이 입을 함부로 놀리면 망한다. 세상에서도 그래요. 말이 많은 사람은 실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많은 말 중에 되도록이면 말수를 줄이는 게 좋죠. 꼭 해야 되는 말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말이 실수가 없으면 온전케 된 사람이라고 그러는 건데. 그러므로 속죄하기도 어렵고 속죄하지 않으면 당연히 사면받지 못하므로 청결해진 양심의 진리 분별과 과감하게 모든 끈을 끊어버리는 강한 영에 의한 내적인 수술칼로 예리한 검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4장 12절인가 거기 보면 영과 혼을,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살아있는 말씀에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육적 자아를 베어내서, 그것은 그 속에 끼어있는 기름들, 간꺼풀, 또 콩팥, 이런 것들을 이제 베내려면 그 날카로운 수술 칼이 필요한 거죠. 자기를 부인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남을 함부로 정죄하는 그런 습관을 못 버리고 이 세상을 떠나면 거기에 대해서 그리스도 심판 때에서 정확하게 심판을 받을 거라는 걸 아주 진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주셔야 되겠어요. 영적 범죄에 대한 속죄는 결국 지금까지 신앙하던 우상신들을 참신으로 바꾸는 문제예요.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된 거죠. 자기 재판장이 되고 자기 심판자가 되어 있으니까 지가 우상이지 신앙생활을 바꾸는 개종이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개종하는 것과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악한 언행들을 바꾸는 문제보다 훨씬 어려운, 육신의 언행을 바꾸는 문제보다 말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사람, 세상적이고 천연적인 사고에 따라서 그냥 나오는 대로 시울에 대든 이 사람이 말이 바꿔져야 된다고요. 그러면 온전한 사람이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줄 알게 되고 영의 증거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이게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입니다.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뿌려도 그 육체를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는데 더욱이 영원하신 영을 통하여 흠이 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 죽은 행실에서, 여기 죽은 행실이라는 건 양심상 생명력을 잃었다는 말이에요. 영의 기능이 죽은 상태다. 그래요.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도록 우리의 양심을 얼마나 정결하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양심 기능이 살아났냐 죽었느냐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2절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은 피로 정결하게 됩니다. 이건 회복력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용서도 있을 수 없습니다. 속죄제는 피를 어디다 바르고 뿌리느냐라는 것이 중심이죠. 물론 그 내장 기름 뭐 이제 이런 것을 불사르는 것도 그건 부수적으로 나오지만 제일 중요한 건 피를 다루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과 관계가 있느냐? 생명이 죽은 생명이냐, 생명을 다시 생명을 얻느냐의 문제다 이거예요. 이 속죄의 문제라는 것은.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마무리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1시간 더 합니다.